바로 그날 예수님은 갈보리산 언덕 꼭대기에 세워진 그 십자가가 세 개가 세워졌는데 그 가운데 십자가에서 돌아가셨어요. 아마 사형 제도 중에서 가장 힘든 게 그게 아닌가 싶은데, 그때 당시에는 이게 군인들이었던가 범죄인을 대상으로 하던 그런 사형 제도였기 때문에, 그래서 로마만이 할 수 있었던 범죄였고, 역사상 그래서 유대가 로마의 지배하에 있을 때 이게 벌어진 거죠. 그렇게 해서 예수님이 십자가상에서, 다른 분들은 찔리지 않고 그냥 죽었는데 예수님은 어때요? 창으로 귀를 찔리고 그리고 못으로 박히고 이렇게 죽은 거예요. 그리고 가시멜륭안으로 머리 써서 온몸에는 피가 나고 이렇게 돌아가셨죠. 그렇게 돌아가신 예수님이 3일 후에 부활하셨습니다. 그래서 우리들 한 달 정도 전에 저희들이 부활절을 아주 그냥 거하게 지냈는데, 그렇게 부활하신 예수님께서 부활하시고 그냥 어떻게 그 다음에 어떻게 했을까? 40일 동안 우리와 함께 사셨어요. 40일이면 굉장히 어때요? 짧지 않은 기간이죠. 40일, 한 달이 넘잖아요. 40일 동안 계속 계시면서 여기저기 다니시면서 자신을 드러내셨어요. 보여주셨어요. 바로 나다. 만져봐라. 나다. 여기 만져봐라. 그리고 말씀하시면서 가는 곳곳마다 뭘 했냐면 하늘나라의 비밀을 말씀하셨어요. 이때 집중해서 들은 사람들은 아마 지금 함께 계시겠죠? 하늘나라의 비밀을 그때 말씀하셔야겠는데, 그러면서 어느 날 사도들과 함께 식사 자리에서 예수님께서 말씀하십니다. 너희는 1장 4절의 말씀입니다. 사도행전 1장 4절에 이걸 한번 어떡했나요? 보면서 할까요? 요거죠? 1장 4절에. 너희는 예루살렘을 떠나지 말고 아버지께서 약속하신 성령을 기다리라고. 뭐라고요? 아버지께서 약속하신. 예수님이 말씀하시면서 뭐라고 하셨냐? 아버지께서 말씀하신. 하나님 아버지께서 약속하신 성령이다. 이렇게 말씀하고 계시. 그러면서 오직 이 성령이 너희에게 임하게 되면, 성령이 너희에게 오게 되면 너희가 권능을 받고 권세와 능력을 받는 힘, 파워, 에너지죠. 할 수 있는 힘, 강력한 힘을 받는다. 권능을 받고 예루살렘과 온 유다와 사마리아 땅과 계속 영역이 확장됩니다. 온 세상에 복음을 전하게 될 것이다. 심지어 이전에는 이런 말 안 했어요. 성령이 오면 그 다음에 너희들에게 나는 이제 올라갈 것인데, 나는 이 세상에 없을 거야. 40일이 지났기 때문에 나는 이제 없을 거야. 그런데 내가 올라가게 되면 하나님 아버지께서 너희들에게 새롭게 나 대신 보내주실 분이 있는데, 그분이 누구냐? 성령님이다. 이 성령님을 기다려라. 그러면 너희가 그 성령님을 받게 되면 어떻게 바뀐다? 권능을 받고 권세와, 우리 각자가 권세와 능력을 받는, 권능을 받고 너네들에게 어떤 능력이 희생되냐? 예루살렘과 유대와 땅끝까지 이르러서 내 정인이 되죠. 정인이 뭡니까? 내가 본 것을 그대로 전하는 거예요. 그래, 맞아요. 그거 내가 봤어요. 예수님을 내가 만났고요. 예수님과 함께 밥도 먹었고요. 예수님과 함께 돌아다니고 여기저기 다니면서 복음을 전했다고. 이게 전하는 거. 이게 정인이 되는 거예요. 우리 모두에게 하는 말씀입니다. 이 말씀을 마치시고 그들이 보는 중에 가운데 어디로 가셨다? 올라가셨다. 이때부터 제자들과 모든 성도들은 한 곳에 모여서 약속하신 성령을 기다리며 기도했더라. 그래서 1장 13절부터 14절에 보면 그들은 다락방으로 올라갔고 그곳에서 여자들과 예수의 어머니와 예수의 동생들과 제자들과 그리고 120명의 성도가 더불어 함께 마음을 같이하여 오로지 기도에 힘썼더라. 예수님의 마지막 말씀을 기억하고 이제는 이제 도망 안 갔어요. 예수님 십자가 돌아가실 때 다 도망갔던 제자들이, 그죠? 이때는 도망 안 가. 그리고 함께 모여서 12명 플러스 가족들과 또 나머지 초중자까지 120명이 어디에? 2층 다락방에 모여서. 아마 우리가 지금 다락방으로 해석한 거는 잘못된 것 같아요. 2층 방 이렇게 말하면 될 것 같아요. 120명이 들어가는 한국의 다락방은 없죠, 그죠? 120명이 들어가고 거기서 오로지 기도만 하면서 그 성령님이 오실 때까지
때까지 기도한 거야. 언제 오실지도 몰라. 그냥 기다리라고 했으니까 막 이래. 그래서 그렇게 기다린 지 얼마나 됐냐? 열흘이 정도 됐어요. 그렇게 열흘이 정도 됐는데 그때가 언제냐면 오순절 날이 됐는데 그때도 마찬가지로 120명이 열심히 주여 성령님 주시옵소서. 약속하지 않았습니까? 저희들에게 성령을 보내주옵소서. 이렇게 간절히 간구하며 기도하고 있었는데 어느 순간 간절히 이날 뭐라고 그러냐 성경에 보게 되면 아까 어디 갔죠? 오순절 날이 이미 이름에 저희가 다 같이 한 곳에 모였더니 혼련이 하늘로부터 혼련이는 갑자기 하늘로부터 급하고 강한 바람 같은 소리가 있어. 저희 완전 온 집이 가득했다. 120명의 성도가 모여서 뜨겁게 기도하고 있었는데 갑자기 바람 소리 같은 게 슉 나면서 온 집은 가득했다는 거야. 그게뿐만이 아니에요. 그리고 불의 혀같이 갈라지는 것이. 불의 혀같이 갈라지는 거 어떤 걸 말할까요? 불이 막 타면 이렇게 갈라지잖아요. 그건 아마 이렇게 표현한 것 같아요. 정말 표현 참 잘한 것 같아요. 그죠? 불의 혀같이 갈라지는 것이 저희에게 보여 각 사람 위에 임하여 있다. 120명 성도 모든 사람에게 성령이 다 임했다는 거야. 각자 성령이 임했다는 거야. 이 성령이 임했더니 난리가 났어요. 갑자기 난리가 났어요. 그래서 13절에 보면 여기 13절에 빼버렸는데 13절에 보면 뭐라 하냐면 아마도 저네들이 술이 취한 것 같다라고 사람들이 본 사람들이 얼마나 난리가 났으면 그 주변에 있던 많은 사람들이 놀러 왔다 그래. 와가지고 보고 야 이상한 일이 있다. 그러면서 하는 소리가 신기하다. 저 사람들이 예수 제자들이 다 갈릴리 사람들인데 어떻게 우리말을 하지? 여러 나라 사람들이 왔는데 거기 다 각자가 자기 나라의 말로 그 설교가 틀렸다는 거예요. 신기한 일이죠. 제가 지금 한국말로 얘기를 했는데 여기에 일본 사람이 있으면 제 설교가 일본 사람 말로 들렸다라는 거죠. 그죠? 미국 사람이 있으면 영어로 들렸다는 얘기예요. 이걸 우리는 뭐라고 말합니까? 방언이라고 합니다. 성령의 역사로 첫 번째 일어난 일이 방언이 터지기 시작합니다. 그래서 여기서 말한 방언은 이상한 소리가 아니라 각각 나라의 사람들이 들을 수 있게끔 말이 방언으로 바뀌었다는 거예요. 그래서 신기하다라고 말씀이 나오는데 여기 이제 그 다음 절 이어보게 되면 저희가 다 성령의 충만을 받고 성령이 말하게 하심을 따라 다른 방언으로 말하기를 시작하니 그때의 경건한 유대인이 천하 각국으로부터 이게 무슨 얘기냐면 이스라엘 그 전체에 많은 외국으로 사람들이 많이 와 있었는데 그네들이 함께 와서 보면서 함께 찬양하면서 이 소리가 남의 큰 무리가 모여 각각 자기 방언으로 제자들이 말하는 것을 듣고 소동했다고. 소동하는 게 난리가 난 거죠, 날로. 그죠? 야, 이상하다. 이게 무슨 일이냐, 이게. 미친 거냐? 술 취한 거냐? 이렇게 나오는 거예요. 그래서 다 놀라 기이하게 이르되, 보라, 이 말하는 사람이 다 갈릴리 사람이 아니냐. 말하는 사람은 갈릴리 사람인데 다 제자들이. 듣는 사람은 다 다르게 되는 거예요, 자기 말로. 우리 각 사람이 나누고 방언으로 듣게 되는 것이 어떠미뇨? 라고 말하고, 이후에 이제 쭉 나오는 말들이 나는 어디 사람이고, 나는 어디 사람이고, 이렇게 쫙 소개가 되고 있어요. 13절까지죠. 그거 제가 빼버렸습니다. 이렇게 성령의 바람이 불자 모두가 성령이 충만했고, 놀라운 일이 나타나기 시작했다는 것이죠. 성령이 말하게 하심을 따라 일어났다는 거예요. 누가? 그냥 이루어진 게 아니라, 우리가 그 내려오신 그 성령님, 하늘로부터 바람같이 불같이 내렸던 그 성령이 어때요? 제자들의 입술을 가리켜서 말하게 하심으로 방언으로 대화가 됐다는 것이죠. 이처럼 성령이 임했을 때 제일 먼저 일어난 일은 언어가 소통되는 일이었어요. 왜 언어부터 소통했을까요? 아주 간단하게 생각할 수 있어요. 복음을 땅끝까지 전해야 되기 때문에. 우리가 복음을 땅끝까지 전하기 원한다면 우리 입에도 방언이 터질 수 있다는 얘기가 되는 거예요. 하나님이 사용하는 목적에 따라서 우리가 사용하는 방식인데 첫 번째가 방언을 터뜨렸는데 거기에 많은 사람들이 있었기 때문에 여러 나라 사람들이 있었기 때문에 방언으로 말을 어때요? 소통시켰다는 거죠. 통할 수 없었던 언어의 소통이 이때 이루어지기 시작했다는 것이죠. 그 다음에 그것은 땅끝까지 복음을 전할 수 있도록 언어의 회복을 허락하시기 때문에 가능한 것이고 이어서 복음 전파에 필요한 모든 권능을 함께 주셨는데 이 말씀까지는 아직 표현되지 않고 있다. 이렇게 보시면 돼요.
또 이렇게 성령이 맺더니 변했던 게 급정이들이 변하여 죽음도 두려워하지 않는 복음의 용사들로 담대한 용기를 지닌 사람들을 받겠다는 거예요. 그들은 복음을 위해 땅끝까지 나아간 예수님의 증인들이 되었고 실제로 그네들에 의해서 복음이 전 세계로 퍼짐으로 해서 오늘 이 시간 우리가 대한민국에서도 예수님을 우리가 찬양하고 예배하는 이 시간까지 왔다는 거죠. 바로 이때부터 시작이에요. 이때부터. 우리의 뿌리는 여기서부터 시작해요. 이 복음의 뿌리는 여기서부터 시작됩니다. 이 성령의 역사를 통해서 언어가 어때요? 소통이 이루어지면서 전 세계로 뻗어나갔고 이로 인해서 하나님의 복음이 말씀이 온 세계에 전파됐고 오늘날 저희에게까지 왔다라고 생각하시면 여기서 우리가 끝날 게 아니라는 거죠. 끝내서는 안 된다. 뭡니까? 우리 또한 우리가 들은 이 복음을 전해야 된다는 거죠. 우리 또한 여기서 끝나는 게 아니라 어디론가 나가서 복음을 전해야 되는데 가까이로 우리 이웃부터, 가까이로 우리 가족부터, 가까이로 우리 동네의 아저씨들부터 그리고 좀 멀리 외국까지도 나가야 된다는 거죠. 이게 우리들의 역할이 될 수 있다. 그렇게 권능의 사람으로 바뀐 제자들은 강력한 전도자가 되어서 세상으로 흩어졌습니다. 성령의 바람이 불길같이 임할 때 우리 또한 그렇게 될 수 있다는 것을 이 시간에 확실히 알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성도들은 반드시 성령의 충만함을 받아야 하고 우리가 성령의 충만함을 위해서 기도해야 되고 기다려야 된다는 것이죠. 성도가 권능을 받고 생명의 권능을 받고 우리가 변해야 되는 첫 번째 이유는 성령을 받으면 내 안에 의심이 사라진다는 거예요. 그리고 의심이 사라지면서 담대한 용기를 가진 사람으로 변해돼서 당당하게 누구한테나 복음을 전할 수 있는 사람으로 바뀐다는 거죠. 아마 여러분들 지하철에서 복음 전하라고 그러면 말 안 나올 거예요. 나올까요? 잘 안 나와요. 다른 사람, 옆에 사람 눈치 다 보고 안 나와요. 그런데 성령이 나와 함께하면 전혀 두렵지 않다는 거죠. 복음을 전할 수 있기 때문에 내가 바뀌어요. 내가. 저는 내성적인데요. 저는 안 돼요. 아닙니다. 바뀌어요. 전혀. 성령이 임하시면 권능을 받는데 내 성격부터 바뀐다는 거예요. 내 언어가 바뀌고요. 내 입술이 바뀌고 나의 행동이 바뀌고 나의 생각이 바뀌어요. 성령이 하는 첫 번째가 내 생각을 지배한다는 거예요. 그래서 내가 이 일을 하는 것이 옳은지 하지 않는 것이 옳은지를 판단하는 지혜를 갖게 되는 거예요. 예수께서 십자가 지고 골고다로 오르실 때 제자들은 어땠냐면 다 도망갔죠. 이러면 다 아시잖아요. 다 도망갔어요. 베드로가 누굽니까? 수제자 아니에요, 예수님? 베드로는 예수님이 십자가에 달려있는 그 순간에 어땠습니까? 예수님을 3번이나 부인했어요. 예수님을 3번이나 부인했어요. 이 모습들, 예수님의 제자들의 모습, 도망간 모습들, 베드로의 모습, 이 모습은 전혀 이상하지 않아요. 우리들의 모습 똑같잖아요. 저도 그래요. 똑같아. 그런데 이들이 바뀌게 되는 거예요. 오늘 배우는 이 말씀, 이 순간부터 바뀌게 되는 거예요. 무엇 때문일까요? 성령님의 역사, 성령님. 정말 당시에 제자들 생각하면 정말 비겁하기 짝이 없잖아요. 3년 동안이나 선생님하고 따라다니고 진짜 같이 먹고 같이 자고 그렇게 살았던 제자들이 다 도망가 버렸어요. 우리 같으면 어땠을까요? 용기가 있어서 아니 예수님이 무슨 죄를 졌어요? 살려내세요. 그랬을까요? 예수님 아무리 당해도 아무 죄가 없는데 왜 예수님을 돌아가시게 합니까? 그죠? 따질 수도 있잖아요. 그런데 하나도 못했어. 여러분들은 할 수 있나요? 로마 병정들이 시퍼런 칼을 들고 대고 있는데 그럴 수 있나요? 용기가 없죠. 두렵잖아요. 죽을 줄도 모르고 나 또한 거기 달릴지도 모르는데 그래서 다 도망가고 예수님은 베드로는 부인하잖아요. 아니에요. 전혀 몰라요. 다굴기 전에 3번을 부인했다고 그랬잖아요. 그죠? 이 모습이 결코 특이한 게 아니라 일반적이고 저희 모습과 우리 모습과 같다라는 거예요. 그렇게 열심히 따르던 제자들이 왜 그렇게 비굴하게 비겁하게 도망갈 수 없게? 그들이 마음속에 확신이 없었기 때문에. 어떤 확신이 없었을까요? 하나님 나라에 대한 확신이 없었던 거죠.
예수님이 나를 구원하시는 구원에 대한 확신이 없었기 때문에, 믿음이 없었기 때문에. 믿음이 없는 사람은 비굴할 수밖에 없고 두려울 수밖에 없는 거예요. 불신이, 의심이 뭘로 왔어요? 두려움으로 오고, 그 두려움이 비겁함으로 나타나게 된 거예요. 맞죠? 우리의 모습이 그렇다는 거죠, 지금. 그러나 하나님을 정말 믿는 사람은 절대 그렇지 않을 수 있어요. 당대할 수 있다는 거죠. 이사야 41장 10절에 보니까 두려워하지 말라, 내가 너와 함께함이라. 놀라지 말라, 나는 내 하나님이 됨이라. 내가 너를 굳세게 하리라. 참으로 너를 도와주리라. 이 말씀 다 알고 있었어요. 그런데 두려워했고 도망갔고 피했잖아요. 거짓말했잖아요. 이랬던 모습, 제자들의 모습이 완전히 성령님의 역사를 통해서 바람 같은 성령이 온 가득하고 불 같은 성령이 각자에게 임하고 난 이후에 그들이 변하여 실제로 어때요? 전 세계로 나가서 복음을 전했고, 다 대부분의 제자들이 다 죽음으로 복음을 전했던 사람들. 그렇게 바뀐 거예요. 죽음도 두려워하지 않게 바뀌었다는 거죠. 우리에게 성령님이 오시면 우리 또한 그렇게 바뀔 줄 믿습니다. 2장 24절에 보니까 베드로가 성령의 능력을 받았을 때 담대히 복음을 증거했고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을 담대히 증거했더라. 어쩜 이렇게 달라졌죠? 예수님을 모른다고 부인했던 베드로가 이렇게 달라졌어요. 담대히 전했고, 어느 정도까지 예수 그리스도가 부활했고 예수 그리스도가 그리스도고 메시아다, 그분이 메시아였다라고 담대히 전하기 시작한 거야. 담대히 이렇게 바뀔 수 있어요. 죽음도 두렵지 않게 바뀌었다는 거죠. 하물며 예수를 전하기 못하게 했을 때 뭐라고 말하냐면 내가 보고 들은 것을 전할 수밖에 없다라고 담대히 말하고 있어요. 이렇게 바뀌었어요. 내가 본 거고 내가 들은 거고 직접 만졌는데 왜 못 전하냐고. 이렇게 이걸 진작에 예수님 십자가 했을 때 그랬으면 어땠을까요? 그때는 못했는데 이제는 하는 거야. 성령의 역사, 성령의 역사. 성령이 임하지 않으면 우리가 일을 할 수가 없다는 거예요. 기독교가 성도가 성도다워지려면 이 성령의 역사만 없으면 안 된다는 얘기를 하고 싶은 거예요. 성령의 충만이 없는 사람은 절대로 성도의 입지를 지킬 수가 없어요. 왜? 내가 주인이거든. 성령으로 바뀌면 내가 주인이 아니라 성령님이 주인으로 바뀌어요. 성령님이 내 마음속에 들어오면 내가 주인이었던 사람들이 성령님이 나의 주인으로 바뀌게 된다니까. 나의 존재는 어때요? 부정하고 겸손한 자리에서 성령님이 인도하는 대로 따라가게 돼 있어. 그 성령님이 곧 하나님이시잖아요. 그죠? 성령님이 곧 예수님이시잖아요. 그죠? 삼위일체 하나님 아시죠? 그 성령님이 나를 인도하는 대로 내가 따라가게 돼요. 이 순종에서. 순종. 이거는 내 의지로 되는 게 아니고 내 생각으로 되는 게 아니라 내 생각을 지배하시는 성령님의 그 역사하심으로 인해서 가능해지게 된다는 거죠. 그러면 어떻게 돼요? 나는 성도다라고 말할 수 있으면 내 안에 주님이 계시다. 그 주님이 곧 성령님이고 그 성령님이 나를 인도하시기 때문에 나는 결코 못된 짓을 할 수 없게 되죠. 성령님이 나를 지배하고 계신데 내가 어떻게 사기치고 도둑질하고 거짓말하고 남을 모욕하고 남의 말을 함부로 하고 그럴 수 있나요? 못하죠. 왜? 그분이 내 안에 계시니까. 나를 지배하고 계시니까. 이 성령님을 모시지 않은 사람은 당신 구원받았어? 글쎄요, 잘 모르겠는데. 생각하게 돼, 생각해. 근데 성령님이 나를 지배하는 순간 담대하게 전할 수 있어요. 물론이죠. 당연합니다. 성령님이 나를 지배하고 계시고 나는 십자가의 그 공로를 믿습니다. 그래서 난 구원받았습니다. 나는 하늘나라의 백성입니다. 그래서 나는 당당하게 살아갑니다. 난 정직하게 살아갑니다. 난 거짓 없이 살아갑니다. 내 말은 한치도 거짓말이 없어요. 왜? 내가 아는 모든 것을 진실되게 살아가기 때문에 그렇게 당당하게 말할 수 있는 거예요. 성령이 인도하시는 사람의 언어고 말입니다. 두 번째 성도가 성령의 권능을 받아야 되는 이유는 사탄은 우리의 마음속에 죄의 씨앗을 심어놨어요. 그것을 우리가 발견하고 찾는 건데 이 성령이 임하게 되면 그걸 우리가 깨닫게 된다는 거예요. 내 죄를 발견하게 되고 눈물 콧물 흘리면서 회개하는 기회가 나타나게 돼 있어요. 보여요. 내 잘못이 나타나. 기도 중에 내 잘못이 자꾸만 생각이 나.
내가 뭘 잘못했는가? 평소에 전혀 생각하지 못했던 죄들이 이것도 죄였구나. 아, 이것도 죄였구나. 아, 하나님 죄송합니다. 잘못했다. 용서해 주세요. 고백하게 돼 있어요. 왜? 내가 생각해서 나오는 죄가 아니에요. 내 죄가 하나님의 관점에서 보이기 시작하는 거야. 놀라운 일이 벌어집니다. 그러면 내가 이전까지 나는 떳떳하게 살았다고 그렇게 큰 소리 치면서 살아왔는데 어느 순간 내가 죄가 보이면서 그 죄를 하나님께 고백할 수밖에 없다니까요. 하나님, 이 죄도 내가 잘못한 죄입니다. 아, 내가 말을 그때 잘못해서 이 친구가 상처를 받았군요. 이것도 내가 잘못했습니다. 아, 내가 우리 아이에게 내가 그때 막 욕했는데 그것도 잘못했군요. 아, 내가 지하철 올라오다가 그 아저씨한테 내가 200원 줄 수 있었는데 아, 저 아저씨도 꾼이야 그러고 안 줬단 말이야. 그것도 생각이 나고 그러면 이제 다 회개하게 되죠. 그러면서 그때 회개를 통해서 하나님과의 관계가 어때요? 화목한 관계로 회복이 되고 내가 의로운 사람으로 하나님 앞에 정직한 사람으로 변화되기 때문에 그 이후에 나는 어떻게 됩니까? 당당해지고 큰소리치고 떳떳하게 누구한테도 부끄러움 없이 복음을 전하는 사람으로 바뀐다는 거예요. 내 속에 죄가 있는 사람은 결코 예수님의 그 복음을 당당하게 전할 수가 없어요. 죄인이 어떻게 하나님의 복음을 알 수 있습니까? 내가 죄가 있을 때는 하늘나라의 그 비밀을 보이지가 않아. 몰라요, 아예. 그런데 내가 죄를 발견하고 하나님과 그 회복됐을 때 성령님이 나를 지배하게 되면 그 순간부터 하늘나라의 비밀이 내게 보이게 되고 하나님의 관점에서 그리스도의 삶이 보이게 되고 순간순간 삶 속에서 내가 하는 이런 생각들과 일들이 옳은지 그른지를 분별하는 능력을 갖게 된다는 것이죠. 이게 바로 성령님의 역사라는 거예요. 넓은 바다에 강력한 태풍이 싣고 가게 되면 그 넓은 바다가 전혀 있을 표면만 그리고 잔잔할 것 같지만 실제로 안 그래요. 온 바다의 물이 다 이렇게 휘두집어지면서 바닥에 깔려있던 오염된 더러운 물들이 다 새롭게 변화되고 깨끗하게 바닷물이 정화된대요. 그러면 뭐예요? 바다에 태풍과 같은 회오리가 필요한 거죠. 때에 따라 그것 때문에 피해도 있게 되고 큰 사고도 나기도 하지만 결국에는 하나님은 그런 원리를 통해서 바다를 깨끗하게 하듯이 또 어때요? 이 공기 중에도 대기 중에도 그렇지 않습니까? 태풍이 한번 지나고 나면 어때요? 대기 중에 있던 모든 먼지나 이런 좋지 못한 오염들이 다 쓸려나가고 깨끗해져. 성령의 바람이 우리에게 임하면 성령의 태풍이 우리에게 임하게 되면 우리의 마음도 완전히 우리 가슴 속에 깊이 엉그리져 있던 죄의 씨앗, 이 먼지, 죄의 먼지들이 완전히 씻겨져 나가게 되고 회개하게 되고 통회하며 자복하며 하나님께 용서를 빌게 되고 새롭게 된 우리의 마음이 어때요? 새로워진 그 모습으로 복음의 정인이 될 수 있게 된다는 것입니다. 우리의 마음속에 때로는 의심하는 마음, 그런 의심하는 태도 이런 것 때문에 주변의 사람들에게 상처를 준 적은 없습니까? 나의 짜증스러운 말투, 표정이 나와 가까운 사람들에게 상처를 주는 건 없습니까? 이 마귀는 어떨 때는 천사처럼 다가옵니다. 어떨 때는 마술사처럼 다가와요. 어떨 때는 개그맨처럼 재밌게 다가와요. 어떤 때는 의사처럼, 어떤 때는 법률가처럼, 어떨 때는 엄마처럼 아빠처럼 그렇게 다가옵니다. 사탄은 그렇게 우리를 교묘하게 넘어뜨립니다. 이 상황에서 뭐가 정이고 뭐가 불인지를 판단하기 힘들어요. 내 생각으로는, 내 가치로는 판단할 수 없습니다. 오직 한 길, 성령님이 나와 함께 하시면 분명하게 보입니다. 하나님의 뜻을 알 수 있게 되고 하나님의 관점에서 모든 일을 판단하게 돼요. 이게 중요한 거예요. 내 관점, 나의 욕심이 중심이 아니라 하나님의 관점에서 그 일의 판단을 하는 것. 이것은 성령님이 나와 함께 하실 때 가능해진다는 거죠. 그러므로 우리에게 성령님의 충만함을 받을 이유가 분명하다는 것이죠. 여러분들 성령 받으시기 바랍니다. 가룟 유다의 경우를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요한복음 13장 2절에 보니까 마귀가 벌써 가룟 유다의 마음에 예수를 팔려는 생각을 넣었다. 이렇게 나옵니다. 바로 그 얘기죠. 마귀가 마음속에 벌써 죄의 씨앗을 넣었다는 거야. 그래서 죄를 짓게 된다는 거죠.
그래서 결과적으로 가는 이유는 어떻게 됩니까? 이것을 회개하고 깨끗하게 정화했었어야 되는데 못했잖아요. 그랬더니 어떻게 됩니까? 예수님을 팔게 되잖아요. 비극적인 결과로 오게 됩니다. 여러분들과 저희 마음속에 죄의 싹이 조그마한 싹이라도 생겼다 하면 바로 해결하십시오. 조그마한 실수들 바로 해결하세요. 여러분들 때문에 상처받은 사람이 있으면 바로 찾아가서 식사 한번 대접하고 차 한잔하면서 사실은 그때 내가 너무 잘못했던 것 같아, 미안해. 간단하잖아요. 입을 열고 나면 정말 간단해요. 열기 전에가 너무 힘들어. 너무 많은 생각을 하게 돼. 죄의 씨앗은 그런 것들이에요. 우리 주변에 사소한 잘못들, 아니 실수들, 그걸 그냥 넘겨버리면 그런 것들이 사단이는 기가 막힌 모티브가 되는 거야. 그걸 딱 가르치고 있는 거야. 사단이가 안고 있어요. 성령을 통해서 이런 것을 다 찾아내고 회복해야 돼. 회개해야 돼. 그래서 나를 깨끗하고 정직한 사람으로 바꾸지 않으면 무너질 수밖에 없다는 것이죠. 물 속에 이런 죄의 먼지나 씨앗이 있다면 성령 충만을 통해 떨어뜨리기 바랍니다. 성령의 바람이 불면 우리 내면에 먼지가 보이고 그것들을 통해서 회개하게 됩니다. 성령을 받은 사람은 반드시 회개부터 하게 됐다는 것이죠. 회개를 통해서 나의 죄의 문제 해결됐을 때 하나님과의 관계가 회복이 되고 그래 너는 의로운 사람이야 라고 칭함을 받습니다. 죄가 남아있으면 나의 잘못이 남아있으면 결코 하나님께 백성으로 인정받지 못한다는 것이죠. 우리에게 성령의 바람이 불어하는 이유는 우리 안에 있는 죄의 뿌리를 완전히 뽑아서 어때요? 그걸 버릴 수 있게 해야 되기 때문에 성령을 받아야 되는 것입니다. 우리 안에 성령이 임하면 심령이 건강해집니다. 정직해집니다.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지를 구별하게 되는 능력을 갖게 됩니다. 우리가 성령이 임하게 되면 죄의 뿌리를 뽑아내는 능력을 갖게 됩니다. 그 결과로 정직한 사람으로 살아가게 됩니다. 그래서 크리스찬들은 정직해야 돼요. 정직하지 못한 크리스찬은 문제가 있습니다. 신앙에 문제가 있어요. 죄의 문제가 해결되지 않은 거예요. 놀라운 사실은 교회 다니고 예배 드리면서도 돌아가실 때 난 하나님 알지 못한다고 거부한 사람이 있다니까요. 이걸 우리는 유기된 사람이라고 해요. 하나님이 선택되지 못한 사람, 그런 사람은 장로까지 되고 목사까지 돼도 천국에 못 간다니까. 교회는 이 직책이 중요한 게 아니에요. 오직 한 가지, 성령님 나와 함께 계시냐 안 계시냐, 내가 하나님을 믿는가 바로 그 관계에서 이루어지는 거지. 너는 목사니까 천국 가고 너는 성도니까 지옥 가고 아니에요. 목사도 지옥 갑니다. 잘못 살면 지옥 가요. 하나님을 부인하면 지옥 갑니다. 그러나 성도도 하나님과의 관계만 회복되면 해같이 빛나는 존재가 될 수 있다는 것이 바로 이 핵심이에요. 그래서 우리 기독교의 기본 교리는 어떤 형식이나 외식이나 보여주기 한 것이 아니라 진짜의 관계, 하나님과 나의 진짜 관계. 이거는 정직 가리고는 해결할 수가 없어. 나만 아는 죄의 문제, 내 마누라도 모르고 내 아내도 모르고 내 남편도 모르고 내 아들도 모르는 죄 있잖아요. 이것이 하나님은 안 되니까. 이게 해결되지 않으면 절대 해결되지 않아. 그래서 성령 충만을 받아야 되는 거예요. 고린도후서 10장 5절에 보니까 모든 생각을 다 사로잡아서 그리스도 앞에 복종케 하는 것이 바로 성령의 능력이다라고 말하고 있어요. 그리고 성령의 능력은 꼭 필요한 것이죠. 성령은 우리의 모든 생각을 모두 사로잡으시고 오직 주의 말씀에 복종하는 능력을 발휘하게 한다. 성령님은 내 안에 잘못된 생각을 사로잡으시고 바른 길을 걸어가도록 채찍질하는 거예요. 그게 바로 성령님이시고 그것이 바로 우리의 영광을 이끌어 가시는 분이시라는 거죠. 그러므로 우리는 성령의 능력에 붙잡힌 자가 되어서 우리 모든 생각과 모든 지성과 감정과 모든 우리의 의지까지도 그리스도께 복종하는 그런 존재가 되어야 된다는 거예요. 성령께 복종하면 그것이 바로 그리스도께 복종하는 거죠. 세 번째 성도가 성령 권능을 받아야 되는 이유. 세 번째는 성령의 충만함을 받게 되면 어떤 장벽이든지 무너뜨릴 수 있는 파워를 갖게 된다는 거예요. 이거 강력한 거예요. 이 강력한 힘이 우리에게 주어지기 때문에 성령을 받아야 된다는 거예요. 저 어떤 것도 나를 공격해오는 어떤 것도 내가 이길 수 있게 된다는 거예요. 이게 엄청난 거죠. 첫 번째 성령이 바람이 불 때 언어의 장벽이 무너진다고 아까 나왔죠. 언어의 장벽이.
방언이 터지게 되고 은혜 장벽. 여기서 말하는 은혜 장벽은 실제로 말의 장벽뿐만 아니라 소통의 장벽까지 마찬가지로 볼 수 있어요. 방언이 터지고 각 나라의 말로 설교가 할 수 있게 되고 대화가 이루어지게 되고 사도행전 2장 7절에 8절에 보게 되면 다 놀라 신기하게 여겨 이르되 보라 이 말하는 사람들이 다 갈릴리 사람이 아니냐 우리가 저들이 하는 설교를 각 나라의 방언으로 듣게 되는 것이 어찌 됨이뇨? 신기한 일이 나타나는 거죠. 이처럼 성령의 바람이 불면 소통의 불편함이 없어지고 하나님의 말씀을 듣는 기회가 만들어지게 됩니다. 우리의 가정에서 가족끼리 친구 사이에 회사 동료끼리 교회에서 혹시 내가 말만 하면 오해를 하고 내가 말만 하면 싸움이 벌어지고 내가 말만 하면 삐치고 이런 사람 있나요? 성령의 역사를 경험하시면 다 해결돼요. 성령의 충만함을 받게 되면 해결돼요. 내 관점에서 대화했기 때문에 그런 일이 벌어지는 거예요. 성령의 관점에서 대화를 하시면 달라진다는 거죠. 서로의 사이에 보이지 않는 장벽, 언어의 장벽, 인식의 장벽이 다 무너지게 되는 게 성령의 역사에 하는 일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두 번째 성령의 장벽은 어떤 걸 부르냐면 성령의 바람이 불 때 닫혔던 옥문이 열립니다. 옥문이 열린다는 건 뭐예요? 나를 가로막았던 차단했던 벽이 다 해체되는 거야. 나를 불가능 더 이상 아무것도 할 수 없게 만들었던 막막한 그런 담장에 갇혀있는 것 같은 답답한 아무 일도 할 수 없는 앞이 보이지 않는 그런 상황에서 혹시나 아파하고 있습니까? 고민하고 있습니까? 성령님을 만나시면 해결된다는 거야. 이게 해결된다는 거야. 사도 바울이 아세아로 가려고 전도하러 가려고 했는데 유럽으로 가라고 성령님께서 말씀하시는 그래서 실제 유럽으로 가고 빌립보로 갔어요. 빌립보로 가고 막 말씀을 전했더니 말씀 전하다가 어느 순간에 귀신 들린 여자가 있어서 그걸 귀신을 쫓아내준 거야. 고쳐준 거죠. 그로 인해서 어떻게 됩니까? 감옥에 들어가게 돼. 우리가 보면 나쁜 일 한 거 아니죠. 좋은 일 한 거 아니에요. 감옥에 들어가게 돼. 이렇게 해서 감옥에 들어간 바울이 뭘 합니까? 우리 같으면 하나님 내가 하나님 일하는데 이게 무슨 짓입니까? 내가 하나님이라는데 복음을 전하려고 이렇게 했는데 왜 저를 억울하게 감옥에 가두시고 이게 뭡니까? 되는 일이 하나도 없네요. 그럴지도 모르죠. 근데 바울은 뭘 하고 있습니까? 감옥에서 찬송하였고 기도하였고 감사했다고. 그랬더니 갑자기 큰 지진이 발생하면서 굳게 닫혔던 옥문이 열리고 수갑도 다 풀어졌더라. 이런 일이 나타난다는 거예요. 우리 삶에도 이런 일이 반드시 나타날 줄로 믿습니다. 성령님이 함께 하시면 혹시 여러분들 주의 일을 하다가 꼬이고 완전히 막히고 답답해서 어찌할 바를 모를 때 성령님께 기도하십시오. 기도하십시오. 기도하면 성령님이 해결해 주십니다. 놀라운 일. 저는 삶에서 그런 경험 참 많이 했어요. 예수님의 특징은 뭔지 아니까 하나님의 특징은 일하실 때 비과학적이에요. 비현실적이에요. 비상식적이에요. 아니 바다가 왜 갈라집니까? 그게 과학적입니까? 그게 상식적인가요? 이 밖에 돌아왔더니 성이 무너져요. 이게 과학적입니까? 백날 공부해도 그 이해 못해요. 하나님이니까 가능해요. 이 모든 이 피조물은 하나님이 지으신 거기 때문에 하나님 마음대로예요. 모든 원리와 원칙도 하나님이 만드신 거예요. 저는 삶을 통해 실제로 많이 경험했어요. 저는 이렇게 담대히 말합니다. 하나님은 내가 필요할 때 컨닝도 해주시더라. 정답을 가르쳐 주셔요. 진짜로. 몰랐는데 저는 그게 나중에 있으면 한번 얘기하고 진짜 그런 일이 있어요. 여러분 놀라운 일은 나는 할 수 없지만 도대체 할 수 없어. 내 상식으로는 할 수 없지만 하나님은 그것이 문제가 되지 않는다. 왜? 자신에게 필요하시면 복음 전파에 필요하시면 복음을 저 땅끝까지 전파하는데 필요하시면 그거 보세요. 거기서 왜 방언이 나옵니까? 외국어 한 번도 공부한 적이 없는데 왜 입에서 방언이 나올 거야? 외국말들이 나올 거야. 영어 한 번도 공부했는데 영어가 터져 나온 거야. 독일말 한 번도 안 했는데 독일말이 터져 나온 거야. 이게 과학적인가요? 상식적인가요? 원칙적인가요? 아무것도 아니에요. 하나님이 하시고자 하면 내 생각과는 전혀 달라요. 여러분들 생각하고 따라갈 수 없어요. 하나님의 저 창조의 세계는. 그게 하나님의 전능하신 능력이에요.
그분을 믿는다면 두려워할 게 없어요. 하나님 저는 알 수 없어요. 하여튼 이거 해결해 주세요. 한번 매달려 보세요. 그 일이 하나님의 일이라면 해결하실 거예요. 그것이 내 일이라면 모르겠어요. 하나님은 자신의 일을 위해서 수단과 방법을 가리지 않는다. 왜? 그게 바로 성령의 능력이기 때문에. 여러분이 지금 가로놓인 막막한 장벽, 담정이 있다면 사업의 장벽, 불치병의 장벽, 인간관계에서 장벽, 영적인 장벽, 물질의 장벽, 자녀의 문제. 여기 사도 바울처럼 감옥 속에서 찬송했던 것처럼. 찬송이 나옵니까? 감옥 속에서. 지금 감옥이랑 달라요. 지금 감옥은 막 밥도 맛있게 주고 뭐 깨끗하고 화장실도 뭐 이렇게 있고. 그런데 그때는 그게 아니에요. 큰 건물에 그냥 시멘트 뼈로 잡고 그냥 거기 이렇게 쇠고랑 차가지고 있는 거야. 그냥. 그죠? 그런 거 있잖아. 그 상황에서 찬송했더라. 기도했더라. 감사했대요. 찬송도 또 그렇다고 쳐. 감사했대. 감옥에 갇혀있는, 그것도 정말 억울하게 갇혔는데. 나쁜 짓 하나도 안 했는데 억울하게 갇혔잖아요. 그런데 감사했더라. 누구께 감사했을까요? 하나님께. 찬송했더라. 그리고 기도했더니 옥문이 열리고, 지진이 나서 옥문이 열리고, 여기 있던 모든 수갑까지 다 풀어졌더라. 여러분들의 사업에도 혹시 그런 게 있다면 기도하십시오. 성령의 역사를 기다리십시오. 그러면 해결될 줄로 믿습니다. 세 번째, 성령의 바람이 불 때 하나님의 그 역할은 뭐냐면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할 수 있는 능력. 한마디로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지를 분별할 수 있는 능력이 만들어집니다. 아, 이것이 하나님의 뜻이었구나. 발견하게 돼. 성령이 도와주시 않으면 이게 안 돼요. 이 성령의 역사는 놀라운 게 우리의 믿음도 지켜주시고 우리의 모든 권력도 지켜주시고 우리의 언어까지 바꿔주시지만 무엇보다 중요한 건 하나님의 뜻이다 아니다를 분별하는 능력까지 주신다는 거야. 그 분별하게 됨으로 당연히 내가 순종할 것을 알게 되는 거죠. 아, 이건 내가 순종하는 게 낫겠다. 왜? 이 하나님의 뜻이 분명한데 이거 안 하면 뭐 그 다음에 뻔한 거니까 이제 당연히 순종해야지. 따라갈 수 있잖아요. 하나님의 뜻을 알게 되기 때문에. 요나의 경우를 한번 보도록 할게요. 요나는 그 여호와를 어떻게 이렇게 알았냐면 굉장히 잘 알았던 사람이, 아, 여호와는 은혜롭고 사장 이전에 나온 말입니다. 자비로우시며 노하지 않으시며 인애가 크신 분이기 때문에 하나님은 분명히 아시리아의 그 니느웨를 멸망하지 않고 용서해 주실 거야. 왜? 내가 복음을 전하면 용서해 준다는 거지. 그래서 하나님 시킨 게 그거거든. 네가 니느웨에 가서 앞으로 40일 후에 이 니느웨 성이 멸망하게 될 것이다. 이걸 전하라고 하나님 시켰어요. 그랬더니 얘가 그런 거야. 요나가 하나님은 분명히 어떤 분? 은혜롭고 자비롭고 노하지 않으시고 인애가 크신 분이기 때문에 내가 이걸 전해서 저 사람들이 회개하면 분명히 용서해 주실 거야. 그거 안 되지. 어떤 나라인데 아시리아가 북이스라엘을 망하게 했던 나라잖아요. 그죠? 어떻게든 쳐죽여야 되는데 우리 같으면 막 우리 한국 남한 같으면 북한 같은 존재 뭐 아니면 러시아나 중국 같은 존재 이렇게 봤단 말이야. 그러니까 요나는 어떻게 됐습니까? 니느웨 가서 복음을 전하라 했더니 반대로 가게 됩니다. 반대로. 다시스라고 하는 정반대쪽으로 도망가는 거야. 왜? 내가 말씀을 전하면 하나님이 용서하게 줄 것 같아서. 그러다가 어떻게 됩니까? 물고기 배 속에 들어가게 되잖아요. 결국엔 어떻게 됩니까? 결국엔 물고기 배 속에서 나와서 또 시켜요, 하나님이. 이제는 가서 전해도 되겠지? 그때 이제, 알았어요. 그러고 전하게 되는데 놀라운 사실은 그냥 한나절 동안 대충 가서 혼자서 그냥 이렇게 중얼중얼하고 있는데 그 소리를 듣고 이 니느웨의 성사람들이 막 난리가 난 거야. 회개하고 막 난리가 난 거야. 옷을 300의 옷을 입고 막. 그래갖고 어떻게 돼요? 실제로 하나님이 용서해 주셔요. 자, 여기서 보세요. 하나님의 뜻은 뭐예요? 하나님의 뜻은 요나가 볼 때는 이쪽에는 악한 나라, 이쪽은 선한 나라 보이지만 하나님 볼 때는 다 똑같은 피조물이에요. 하나님이 지으신 피조물은 악한 사람이나 선한 사람 똑같이 보기 때문에 그네들 또한 용서의 기회를 주시는 거야. 하나님의 뜻을 요나가 알았다면 반대로 도망 안 갔겠죠. 그런데 도망간 건 뭐예요? 요나의 생각이야. 아니, 하나님, 우리 이스라엘을 도와주시면 저 작살내야 될 니느웨를 왜 도와주십니까? 저는 안 가겠습니다. 반대로 도망간 거예요.
또 도망가려고 반대로 갔더니 하필이면 다시서 가는 배가 바로 기다리고 있는 거야. 바로 탔어. 여러분도 살다 보면 이렇게 악한 길을 갈 게 더 쉽게 풀려요. 선한 길은 진짜 힘든데 악한 길이 더 쉽게 풀려요. 그렇게 되는 거예요. 자, 요나의 이 믿음이 바른 믿음입니까? 자기의 생각대로 행한 거예요. 하나님의 뜻을 생각하지 않은 거예요. 성령의 인도하시는 사람은 하나님의 뜻을 발견하고 그 뜻대로 살아가는 사람, 그 뜻대로 행하는 사람, 그 뜻에 순종하는 사람, 바로 이 사람은 성령님의 이끌림을 받은 사람이라는 것이죠. 요즘 성도들은 절대로 손해보는 일을 안 하려고 그러고요. 실제로 여기 요나도 보게 되면 그런 일이 벌어집니다. 그래서 이제 대충 한나절 복음 전하고 저쪽 동쪽 끝에 이제 사막 같은 데 가서 이렇게 딱 기다리고 성인은 무너지나 안 무너지나 이렇게 보고 있는 거야. 햇빛이 여러분 되게 따갑고 막 그렇죠. 그랬더니 박넝쿨이 싹 하나님이 여기다가 준비해 주셔서 박넝쿨이 싹 이렇게 나뭇잎이 생기니까 그늘이 생기니까 되게 시원하고 좋은 거야. 좋다. 누워서 이렇게 딱 콧노래 부르고 있는데 갑자기 그냥 벌레가 그 예수님이 여기 성경에 보시게 되면 한번 읽어볼게요. 요나서 4장 9절부터 내가 요거는 아니구나. 하나님이 벌레를 준비하셔가지고 나뭇잎을 다 갉아먹게 만들어요. 순간적으로 다 갉아먹었어. 갑자기 햇빛이 쬐잖아. 근데 거기다가 또 동풍을 불어오는데 뜨거운 동풍을 불어오게끔 만들었어. 그것도 하나님이 주신 거야. 여기 말씀이 이렇게 나와 있어요. 그랬더니 요나가 갑자기 짜증을 내면서 하나님께 대들기 시작하는데 뭐라고 그러냐면 왜 내게서 빼앗아 가시나요? 하나님 도대체 이게 뭡니까? 막 따지는데 제가 요한화서 4장 9절부터 읽어볼게요. 4장 9절입니다. 내가 이 박넝쿨로 말미암아 성내는 것이 옳지 않으냐? 참 어찌 옳으냐? 하시니 그가 대답하되 이제 요나가 대답하는 겁니까? 내가 성내어 죽기까지 할지라도 제가 하나님께 따지는 것은 옳은 일입니다라고 말하고 있어요. 이거 자기 열받는다는 거지. 그러면서 4장 10절에 보니까 여호와께서 이르시되 네가 수구도 아니했고 재배도 아니했고 하룻밤에 났다가 하룻밤에 말라버린 이 박넝쿨도 이렇게 소중하고 아깝거든. 그게 그렇게 소중하고 아깝냐? 그렇다면 4장 11절에 보니까 하물며 그 큰 성 니느웨를 그 속에는 니느웨 속에는 좌우를 분별하지 못하는 자가 12만 명이나 있다. 어린아이나 여자들이나 그래 애들 그렇게 죽이는 게 좋냐? 이런 얘기하는 거예요. 그뿐이 아니야. 가축도 되게 많아. 그거 다 죽여야 되겠니? 이게 하나님의 마음이에요. 요나의 생각은 그 막 군인들, 막 정치꾼들, 이 사람들이 막 우리를 괴롭혔고 했으니까 다 죽였는 생각이 있지만 하나님의 관점은 그 속에서 어떤 사람들이 있다면 좌우를 분별하지 못하는 자가 12만 명이나 있대요. 가축들도 있대요. 가축까지도 사랑하시는 거예요. 하나님의 마음은 이 피조물들까지 다 사랑하시고 그 모든 것들이 돌아오는 기회를 주고 기다리고 계신다는 거죠. 요나는 하나님을 알았지만 하나님의 마음을 알지 못한 것이죠. 하나님의 뜻은 모든 나라와 모든 피조물을 사랑하시며 그들의 회복을 기다리고 계신 것입니다. 죄인이 회개하고 돌아오는 것 가장 큰 기쁨입니다. 하나님의 기쁨은 죄인이 회개하고 돌아오는 것입니다. 우리가 전할 때 아마 저도 가끔 그런 실수를 정하게 되는데 스님들한테는 복음을 잘 안 전하게 돼요. 스님들한테는 뭐 말로 못 당할 수도 있겠지만 그냥 당연히 저 사람은 버림받은 사람이라 생각하기 쉬워. 그런데 이거 오늘 이 요나의 말씀을 보게 되면 그네들도 하나님에게 구원받을 대상이 있다는 거예요. 그죠? 우리가 가리지 말라는 거죠. 하나님 보내시면 어디든지 가라는 거예요. 북한에도 가고 러시아에도 가고 필리핀에도 가고 그죠? 한국 내에 다 어디든지 가고 어쨌든 이제 우리는 성령을 받고 하나님의 관점에서 모든 사물을 보는 시각을 가져야 된다는 것이죠. 옳고 그름이 아니라 옳고 그름은 내 생각이고 하나님의 뜻과 사랑의 마음 그것이 기준이 된다면 전혀 다른 판단이 이루어질 수 있다. 내 욕심 때문에 하나님의 기쁜 뜻을 알지 못하고 불순종하면 참 믿음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혹시 내 안에 죄책감으로 자꾸 마음의 불만과 불평이 나오고 있다 그러면 내가 중심이기 때문에 그렇다고 생각하시고 하나님께 한번 맡겨보시기 바랍니다. 성령의 바람이 우리 마음을 지배하게 되면 우리의 죄를 깨닫고 회개하게 되며
나만 챙기던 고집과 아집이 이제는 깨어지게 되고 하나님의 뜻에 순종하게 됩니다. 그때 진정한 승리가 우리 것이 될 것이며, 그때 주께서 용서하시라면 용서할 수 있는 사람, 이거는 내가 절대 용서 못해요, 다른 거 딸 용서도 이건 절대 그것까지도 용서할 수 있게 된다는 거죠. 그 바로 성령의 마음, 성령이 지배한 마음을 갖게 되면 정말 이건 내가 도저히 용서할 수 없어 하는 그것까지도 용서할 수 있어야 된다. 왜? 내 생각 때문이 아니라, 내 자존심 때문이 아니라 하나님이 원하시기 때문에, 하나님이 그것을 바라시기 때문에, 하나님이 그렇게 하라고 하시기 때문에 그렇게 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그때 믿지 않던 영혼들이 돌아오는 모습을 우리 또한 기뻐하는 사람이 될 수 있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부디 여러분들도 성령 충만하시고 성령의 체험을 분명히 하셔서 그 성령의 인도하심을 따라 살아가는 성도가 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